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 누구의 한 과부가 있어 다주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이 과부가 4절 3절 4절 5절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네,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나는 이에 무엇이 중직하고 또 소리의 실조를 믿으나이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면서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아큐하고 제가 아큐 하면 다음 거 큰 글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아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한 번만 더. 아큐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유튜버를 보게 되면 진짜 좀 겁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간간히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환경오염이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죠. 전도사님이 또 최근에 이제 그 브이로그를 찍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브이로그 찍는다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딱 찍는데 날씨는 너무 포근하고 좋은데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 노랗게 이렇게 하늘이 보이고 진짜 언제 맑은 공기를 마셔봤나 정말 이렇게 염려되고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 막 걱정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괜히 중국이 막 이렇게 너무나도 나빠 보이고 그런 마음도 드는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어른이 되고 성장하고 할 때 이러한 정말 좀 살기 좋은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또 기도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 팬데믹이라는 이 코로나가 한번 크게 우리를 흔들고 갔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또한 있는 것 같고 정말 우려와 걱정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청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손 한 번만 들어볼까요? 큐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자를 하는 애들은 당연한 거겠죠. 안 하면 벌금이니까. 네.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이 큐티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듣게 되고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큐티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형식적인 그냥 하라고 하면 그냥 글 쭉 읽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냥 살짝 생각하고 말고 이걸로 끝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생각을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중학교 정도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들이야 노는 게 제일 좋아 하면서 막 미친듯이 놀고 막 그렇게 게임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그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항상 걔네들은 해피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게 지내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학생 정도 됐으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좀 고민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나는 누군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라는 겁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대요. 도덕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관에서도 도덕책에 나는 누구인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막 한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이제 중학생 정도 됐으면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더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뭐 이게 착한 일이야 저게 나쁜 일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좀 도덕책을 읽었다면 중학생 정도 되면 나는 뭐지? 이 세상은 뭐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약간 이러한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전사님 어저께 제자훈련 때도 막 40분 동안 잔소리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한다 하는 게 너무나도 싫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미디어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그냥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이렇게 하다 끝나고 하다 끝나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큐티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큐티를 잘하는 친구는요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보통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를 하면 막 귀납적 큐티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귀납적이 뭐예요? 결과를 먼저 추론해서 그 결과에 맞춰서 이렇게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큐티를 잘하는 친구들, 큐티를 꼼꼼하게 깊이 묵상하는 친구들은요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좀 이렇게 잘해보려고 생각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공부에도 도움되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말해서 정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으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큐티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큐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내 존재 가치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큐티는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정말 나에게 발전이 있어야 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하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랑 이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큐티를 전도사님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저렇게 깊이 더 생각해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배워가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함께 우리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제자훈련 받은 친구들은 말씀 요약을 하십시오. 이것만 보고 요약하면 안 됩니다. 전도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어떠한 큐티는요 일단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큐티가 뭘까요? 자신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베스킨라빈스를 쏘겠습니다. 큐티 뭐라고? 뭐의 약자인지. 윤재 콰이어 타임 맞습니다. 윤재 전도사님이 큐티 기프티콘 보낼게요. 콰이어 타임 조용한 시간이라는 거죠. 조용한 시간 이게 뭐냐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세상 소리는 오프, 컴퓨터 소리, 음악 소리, 모든 소리는 오프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도 오프하고 하나님만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큐티 타임, 콰이어 타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가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을 고통밖에 없는 우리를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 현실 속에서 이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누가복음 3장 시작! 지금 누가 등장하죠? 네, 큐티를 할 때 친구들에게 있잖아요.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누가 등장해 얘기하면 애들 갑자기 멍해져. 누가 등장하지? 본인이 읽었는데 누가 등장했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누가 등장했죠? 가부가 있는데 이 가부랑 또 누가 또 등장합니까? 아니죠. 여기만 이 본문에서 말하면은 원수와 이 과부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뭔지 아는 사람? 과부 어디 누가 말했는데 맞아, 남편을 잃은 사람. 맞아.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혼자 외로이 살아가는 사람. 옛날에는요 남편이 돈 벌러 오고 이런 것들이 더 강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혼자 돈 벌기가 너무나도 힘든 사회였고, 더 정말로 이 남편이 없음으로써 좀 보호받지 못했어요. 남자가 지켜주고 그 가정을 이끄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는데,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 이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회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신분적으로도 가부는 더 낮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켜줄 남편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또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어려운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까지 지금 어떠한 불이함까지도 당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
이 한 절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유추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 가부가 있었고, 가부라 함은 남편을 잃어서 정말로 불의한 사람이고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약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한까지 있네. 와, 이 사람이 억울한 일까지 원수에게 당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원수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면서 더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겠습니까? 여인을 붙잡고 호소한 사람은 불의로 가득한 재판장이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올바른 재판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18장 2절.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재판장이라면 어때요? 판사라면 어때요? 딱 정직하게, 딱 법대로, 딱 잘 판단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이렇게 잘 해야 되는 사람이 판사인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정직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지가 하나님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우리가 상상해보면 이렇게까지 상상해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돈을 좋아하는 재판장이었던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재판장. 그래서 나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결과를 주고, 돈을 못 주는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그러한 재판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불의한 재판장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가부와 여인이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억울함을 재판장에서 엎드리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과부는 돈을 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부는 돈을 줄 게 없어요. 재판장에게 그 뒷돈을 챙겨줄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 재판장이 올바른 판결을 내어주기보다 심히 귀찮아하고 심히 이것을 업신여기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 우리 자매 한 절, 형제 한 절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자매 먼저 시작.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조준하지 않지만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알겠죠? 돈을 바치기를 원하고 뒷돈을 챙겨주길 원했는데 계속 찾아와서 재판 좀 해주세요, 제 억울한 좀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계속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가 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아. 난 돈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래, 내가 한번 도와줄게, 내가 한번 권리를 찾아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뽑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불의한 재판관도 억울한 여인의 끈질기게 호소를 들어주고 그 소원을 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좋은 큐티 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큐티 묵상하면 아마 단번에 그렇게 묵상할 겁니다. 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항상 열심히 들었던 친구들은 기도가 요슬렘프의 지니한테 소원 비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요슬렘프에다가 내 소원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지금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뽑은 그 이 교훈과 약간의 모순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기서 무엇을 말하는 거지? 뭘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밑에 그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정직한 믿음에 집중하는 시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정직한 믿음에 집중하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기도 이런 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방금 보니까 가부는 억울한 가부입니다. 억울함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원한이 있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불편합니다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약속을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미디어 급식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이거 미디어 급식 할 거니까 이제 컴퓨터 게임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약속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잠깐 시간이 궁금해서 핸드폰을 딱 켰단 말이지. 근데 그때 엄마 갑자기 문을 확 열고 들어와. 그러면서 에이, 너 지금 공부한다 해놓고서 핸드폰 게임하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억울합니까?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억울하단 말이죠. 그런 억울함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내가 약속을 어기고 잘못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지금 잘못을 안 했는데 꼭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혼나는 일이 생기면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가부는 억울합니다. 자기 잘못이 없고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부의 외침이, 이 가부의 호소가 예수님의 비유로 사용될 만큼 칭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녀는 선한 정당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정당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정당함을 인정받고 싶고 그 선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의 이 호소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호소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자기의 그 무너진 정당한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중등부 친구들, 큐티를 할 때는요, 이러한 정당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한 마음, 선한 믿음, 이걸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큐티를 할 때 나는 진짜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지? 고민하면서 큐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게 아니라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간구해야 되고 올바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당성이 무너진다, 정당한 믿음이 무너진다, 이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도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What would you Jesus do?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했다가 예수님처럼 분명히 말했는데 예수님처럼 행동했는데 예수님 말씀 따라 내가 살았는데 그 안에서 오는 고통들, 그 안에서 오는 결과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들, 분명히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잘 지켰는데 막 세상에서 혹은 부모님이 혹은 막 이런 것들에 오해하고 내 모든 믿음이 무너지도록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이 믿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하다가 일어난 일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했다가 일어난 일 아닙니까? 라고 호소하면서 이것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친구들? 그래서 단순히 내 기도, 내가 먹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걸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넘어졌을 때 하나님 이것을 지켜달라고, 내 정당한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이 이 본문에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너무나도 좋은 메시지인 거죠. 알겠습니까, 친구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정직한 믿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집중하는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오늘 우리 그 설교 주제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죠. 예수님 이제 새로운 비유로 바뀝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다 보면 큐티 안에 막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비유가 나타난 거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큐티가 어떤 내용인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 안 읽고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자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새로운 이제 사건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 본문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가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는데 약간 이제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옷도 참 좋은 옷을 입고 왔고 말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감사의 기도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제목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감사가 왜 지금 이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본문 때문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를 기도하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그럴듯하게 말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기도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사람들 같이, 이런 정말 하찮은 사람들과 같이 나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근히 지금 기도 속에 자기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고 있는 내용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웃음에도, 그죠? 어떤 웃음이 있습니까? 막 박장대소 하면서 웃는 것들이 있을 거고, 막 깔깔거리는 웃는 웃음도 있고, 아니면 막 배꼽 잡고 막 넘어지면서 웃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미소 짓는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웃는 모습에도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에도 안 좋은 웃음이 있어요. 뭐죠? 비웃음. 비웃음도 같은 웃음이지만 기분 나쁜 웃음이 비웃음입니다. 지금 이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의도가 너무나도 나쁜 의도의 감사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괜찮은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훌륭한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정말 출발은 좋았던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잘 믿어야지라는 열심도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내가 잘 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너무 과해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을 짓누르고 남을 못났다 여기면서 나만 대단하다, 난 큐티하는 사람이고 난 제자훈련하는 사람이고 나는 찬양팀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의시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큐티 생활은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큰 목소리로 시작.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아까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누가 나오고 있어요? 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는 누굴까요? 아까 가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고, 세리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다. 뭐라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은요, 사실 조금 이 당시에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우리 요즘은 세금 걷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이제 탈세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돈 걷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로마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땅에서 살면서 로마인들의 식민지 생활을 당한 거죠.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의 앞자리 같은 사람이 세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로마 사람들에게 앞자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리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안 좋은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대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대요. 왜 쳐다보지 못할까? 세리는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지가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지금 뭘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속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풀리지 않을 때 어때요? 가슴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다. 지금 나는 진짜 죄인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그 불의한 그 재판관이 나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나오셔가지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절의 비유가 뒷절의 비유가 그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올바른 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불가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오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세리가 너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세리가, 그 못된 세리가 너보다 더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큐티는요, 세리처럼 나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진짜 좋은 큐티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큐티를 하다가 이 큐티는 주원이가 들었어야 했었는데, 이 큐티는 이 시원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좀 듣고 그랬어야 했었는데, 이 큐티는 맨날 욕하는 누군가가 좀 들어가지고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큐티를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항상 큐티는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세리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세리라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고백을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지?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까 하늘도 못 쳐다본다고 했는데 나는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엄마한테 거짓말 치고 나 진짜 못된 짓 많이 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하라고 하면 이런 경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세리처럼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큐티 살아가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봐야 돼. 내 삶을 들여다봐야 돼. 때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세리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 더 다행이라 생각해.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쓰고 고민하고 남겨보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데, 가장 포인트는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 자신. 그래서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도요, 요즘에 진짜 바빠 죽겠어요. 전도사님 진짜 너무 바쁘거든요. 요즘에 교리 학교도 하고 있고요, 제자 훈련도 하고 있고요. 진짜 여러분들 설교 준비에 정말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고난주간 준비하고 다양하게 준비할 것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에 그 제자 훈련하는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집중하고 있는 게 뭘까요? 더 논리적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에 더 집중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좋은 예화를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에 더 많이 집중을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큐티를 통해서 전도사님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집중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도사님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전도사님이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게 없어. 삶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 근데 은혜가 없는 상태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의 스트레스와 전도사님의 그런 히스테리들만 여러분들에게 가겠죠.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여러분들이 상처 입히는 일들이 되겠죠. 하지만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목말라 있고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함께 제자훈련을 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큐티는요, 단순히 내 머릿속으로 뭔가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시냐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큐티 할 때 진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큐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어요? 정직한 믿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일어나는 문제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나를 고난을 주고 내한테 어렵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면 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저께 그러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 친구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큐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머릿속으로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닥쳐오면서 내가 교회에 가는 게 맞나? 다른 친구들처럼 더 공부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그리고 찬양 큐티를 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고 내가 정말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정직한 믿음을 회복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큐티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1차원적으로 그냥 큐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고민하고 여러분 믿음을 고민하면서 정직한 믿음이 하나님께 잘 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가고 싶다라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게 이 정직한 믿음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터치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참견할 수 없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전사에 물어보면 어떤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야 사랑해! 너 내가 사랑해!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요 사랑을 빙자한 폭행이 될 수 있어요. 그 데이트 폭력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이 필요한지를 더 깊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내 이웃이 누구지? 내가 진짜 이웃이 누구지? 내 이웃이 누구지? 아, 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이웃일 수 있겠구나. 혹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가는 편의점의 알바생이 이웃일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곁에서리 느껴져.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의점 알바생에게는 더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더 친절하게 하고 좋은 말 하나에 한마디 내뱉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세요. 혹은 오늘 하루 나이스한 하루 되세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좋게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분이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확 펼쳐지고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지면 너무나도 좋겠죠. 뿐만 아니라 내게 어려운 이웃들, 친구들, 진짜 때리고 싶은 이웃들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친절히 그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적는 것, 그것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그 성경 지식보다도 때로는 성경 지식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논리적인 거, 오늘 어떠한 스토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믿음에 집중하면서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친구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과 각자 공과 시간에 가서 큐티를 함께 해보는 시간에 가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큐티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냥 돌처럼 그러고 있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큐티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마 그 큐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가지고 큐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단어, 아까 가부나 세리 같은 것들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세요. 이거 무슨 단어예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같이 큐티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에게 큐티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